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합력한다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하나를 이룰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가 믿지 못하거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은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보호를 뜻하고 막대기는 인도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욥기의 도입 부분이기도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그에게 큰 시험, 즉 고난이 그에게 연달아 오게 됩니다. 그런 시험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믿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만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험. 이 시험이란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험에,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런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명확해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감으로 오는 시험은 처음은 달콤할지라도 그 결과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또한도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시험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물론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험에 끝이 있고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당한 시험은 물질과 가족, 더욱이 자신의 건강까지도 고난을 겪게 됨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고난이 한 가지만 오면 좋겠는데 연달아 올 때가 있어요. 참으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한 가지만 터지면 좋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욥의 결말을 보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욥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거 지나가면 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인내의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욥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결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욥을 고난 속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십니다. 욥은 그런 믿음은 시험된 고난으로부터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장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 가운데 입술로 불만과 불평, 원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과거의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앞에 있는 것을 기대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힘든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합니까? 그때도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었으면 그때도 힘들어요. 그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진다면 지금이 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내 삶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욥은 자신의 앞에 놓인 현실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 중에 단단해집니다. 믿음을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셔서 주님은 주의 뜻을,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늘 고백하죠.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잘 돼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평탄해야지. 그런데 그의 삶에 늘 닥쳐오는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할 때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큰 시험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맨날 마음이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잠깐 보게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터널이었어요. 터널. 여러분, 터널을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터널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출구가 있어요. 터널을 들어가는 입구도 있지만 출구가 있어요. 아무리 길고 긴 터널이라도 출구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 터널 끝이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터널 끝이 보이는데 그 앞에 길이 앞으로 쭉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하늘로 솟보이는 장면, 그 장면을 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반드시 고난의 끝은 있고 주님은 그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지금 고난의 길이고 시험의 길일지라도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때는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면, 시험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더 부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삶에 더 역사하고 싶으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시면서 수많은 시험을 예수님이 경험을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만 봐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께서 끝까지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난 이 찬양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도우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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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네.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한 발을 늘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한 발을 내딛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정하시는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함께 주여 한번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에 한번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시간 가운데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의 결말하게 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것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더욱더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시험과 고난 중에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낙심되고 좌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주님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오늘 주님께 확정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늘 믿음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써 결국은 주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